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더불어 의미 깊게 그리고 소중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 지난주 말씀 가운데 세 번째 파트,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지요. 사중으로 겹쳐서 깊은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뭘 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때가 아직 되지 않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출해 주십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유유족적하게 감옥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가지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다가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자 어린 아이 로데라고 하는 어린아이 하나가 뛰쳐나갑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베드로가 거기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절초풍하고 문 열어줄 생각도 못하고 돌아와서 어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문 앞에 서 있다고.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인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 미쳤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오냐? 너 정신이 없지? 그랬더니 아니라고, 나는 참말을 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수호 천사일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문 앞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할렐루야로 맞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쳤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베드로의 천사일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 기도해 놓고서도 기도한 것을 믿지 않고 여전히 근심 걱정 속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할 부분 성경 통독은 예레미야 29장 에스겔서 29장부터 32장에 이르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4대 문명의 발상지이기도 하고 고대 그 전 세계를 장악하던 대단한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대단한 나라가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이 적으로 삼아야 할 나라로 보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를 나일강의 악어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어는 어떤 악어입니까? 강을 더럽히는 악어를 말합니다. 이집트는 이렇게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집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그렇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나일강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했죠. 또 나일강도 대단했고요. 그리고 그 나일강이 대단한데 그 나일강에는 악어는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일강을 향해서 이 나일강의 악어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이런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를 사람과 짐승의 발길이 끊어지는 황무지로 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0년 동안 여러 나라에 흩어서 사람과 짐승의 발이 닿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이 40년이 지나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긴 하지만 그러나 미약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주겠다. 애굽에서 다시는 왕이 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아주 애지중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을 에덴 동산 곧 중동의 여러 나라들이 시기할 정도로 번성하게 만들어 주셨고 구름에 닿을 만큼 정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마음으로 이집트를 보살펴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은 먼저 이미 무너진 아수르와 다른 나라들처럼 하나님이 꺾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의 교만을 폐하고 할례받지 못하고 죽은 자같이 곧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음부 지옥으로 내가 너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내가 비참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음부에 가면 이 세상에서 유명했던 사람들과 아름다웠던 여인들 무수히 많을 것인데 너도 지금은 내가 큰소리치고 있지만 너도 역시 지옥 밑바닥으로 갈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집트를 이렇게 이뻐하시면서 여러 나라의 사자로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강을 더럽히는 큰 악어가 됨으로써 들에 던져 공중의 새의 밥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애굽의 이집트의 교만을 피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이 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지 못했죠. 우상 숭배를 하고 교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미약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나라를 사막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지금 이집트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막 천지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그 국가적인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 아주 미미하지 않습니까? 이집트에 가면 거대한 장례식을 치르는 장례식장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도 이렇게 책망하시고 심판하신다면 한 영혼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오늘 이방 나라들까지 다스리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 자로 서야 되는지 생각하고 주님 앞에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